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사망의 원세가 가득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연약함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약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를 길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었고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음을 주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그 눈을 떠주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이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이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봤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살아가다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야? 라는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조금씩 있죠.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누구 죄 때문인가, 마치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특별히 이렇게 태어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러 온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죠. 그 동안에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낮이라는 시간에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이 붙어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온다. 우리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해석을 붙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깨어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혹은 건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오기 전에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좀 전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흑암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깜빵에서 나오게 하는 그 흑암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침을 뱉어서 이길 수 있는 진흙이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나서 그 흙을 이 소경, 이 맹인의 눈에다 발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줬을까? 그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취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발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 굉장히 작은 연못인데 히스기야 왕이 반석을 뚫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인 그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은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결국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보냄을 받은 그분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못의 어떤 효능도 아니고 진흙의 효능도 아니고 침의 효능도 아닌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 거기서 어떤 기적의 가정이 있었는지 다 생략하고 주님이 보내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거기서 더 이상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기적이 일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떠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아마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이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사람인데 눈을 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맞아? 아니야, 비슷해.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잠시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하고 눈을 뜨고 있는 거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네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내가 눈이 떠졌다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에게 진흙을 발라준 자가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난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려고 가서 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고 갔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는 날은 안식일이라. 그냥 이 14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 이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진흙을 한 삽을 뜬 것도 아니고 침 뱉어서 요만큼 묻혀가지고 눈에 발라준 건데 이걸 노동이라고 여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이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굉장한 이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들이 먼저 본 것은 진흙을 이겼다는 여기 본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야 메시아가 온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흙을 이겼어? 안식일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요. 한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맹인에게 물었어요. 다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보기에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직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일반적인 구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여러 다른 선지자들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 선지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던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맞냐고. 이 친구가 맹인으로 있던 게 맞냐고. 그리고 눈 뜬 것이 맞느냐라고 부모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거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 맞냐? 원래 보지 못했던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하고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안다.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얘는 내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났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다. 이 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를 눈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에게 물어봐라. 다 큰 녀석인데 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될 것 아니냐고. 왜 부모가 이렇게 즉답을 피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다.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의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하다. 그래서 출교하겠다라고 선포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겪는 거죠. 오늘날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쫓겨나기도 하는 그 일이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고요. 근데 오늘 이 부모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다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못 믿죠, 아직.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눈 뜬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편견에 매여서 볼 수 없는 진리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눈뜬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동조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그 편견 때문에 그 편견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난 틀림없이 맹인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눈을 보게 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난 관심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에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이미 다 얘기한 얘기인데 믿지 못하니까 다시 또 물었어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다른 말을 들으려고 다른 꼬투리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짜증이 났죠. 내가 그렇게 많이 말은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제자라도 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죠.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러면서 모세 율법을 따르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맹인에서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분명히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겠냐? 아니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겠냐?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은 그가 경건한 자이고 거룩한 자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 사실 이건 불치병이었잖아요. 무슨 수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눈뜬 사람의 고백은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논리가 맞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 쫓아냈다는 말이 회당에서 출교를 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이 사람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포이죠.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던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쫓겨났는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났다는 말이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 나 믿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아직 이 맹인에서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 뜨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말하는 자가 바로 나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그 결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영적 소경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듭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말은 세상을 둘로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기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영적인 실체를 깨닫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본다고 믿고 있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겠죠. 결국 그들은 맹인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게 여기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어둠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결국에는 그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